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네 가지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가 이에 관한 기록인데,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과 내일 읽은 20장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시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과 함께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재림주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피 뿌린 옷이란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피고, 그 피가 주님의 옷에 뿌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이미 이사야서 6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딸이 나를 구원하며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면 심판주께서 악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낼 때 그 옷이 포도주로 물드는 것처럼 그 옷이 피로 말미암아 빨갛게 물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요한은 포도주 틀을 또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하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악인의 피로 그 옷이 물드는 겁니다. 그 옷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칼로 악인들을 죽이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과정에서 죄인들의 피가 튀어서 주님의 옷이 흥건하게 물들었다는 것을, 피로 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죽이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심판주로 오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계셨을 동안에는 성도들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즉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십자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주님을 따라 그렇게 고난 당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을 동안에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역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악인에 의해서 성도들 역시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마귀 세력에 의해 박해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역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뒤따르며 세상과 악인과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14절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란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들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과 동시에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타신 것처럼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상교회에 속한 우리 역시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충실한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내가 아무리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요한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상교회, 많은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구름 기둥보다 앞서간다면 이 생명은 위험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라는 것이 모세의 외침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보다 앞서가죠. 사람들이 성마르게. 그랬을 땐 전쟁, 아이성을 그래서 취하려다가 아이성의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에게 쫓겨서 패배하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망치고 있고 자신들의 영혼을 위험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조급함 때문에 어기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게 된 이유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조급함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가진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망쳐놓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마저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들이지 대장 되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사단의 세력을 죽이고 이기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뒤에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이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그 검이 우리를 향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있으면 그 검이 우리를 죽이게 되니까 주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치적거리게 되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모세의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 속에 다가오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즉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지 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전쟁을 하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요? 내 전쟁을 하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내 인생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 아픔이 많을까요? 그 가운데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선두로 가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길을 뒤쫓을 때 우리 삶에는 평안과 샬롬과 은총과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헤쳐가시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역경 가운데서도 앞서가시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역경을 맞아 싸우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 길을 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뚫으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선두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선두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끌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길을 여는 선두로 가시는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실 때 우리 인생 길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돌파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뒤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 그 모든 일이 우리 인생길에 없을 수 없잖아요. 있죠.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돌파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서 참된 샬롬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